그래서 이제 이때가 화요일인데 이제 3일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제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1절에 하루는 이따가 그럴 텐데 이제 종교적 지도자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당시 최고의 재판을 담당하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자들이 주님께 와서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바로 앞에 뭡니까? 그 성전을 청결케 하고 가르쳤죠. 47절에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무슨 당신이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때 답변 대신 한 가지를 물어보죠. 너희들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둘 중에 하나를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선지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 하늘로부터다 그러면은 왜 그동안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만약에 그거를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백성들은 선지자로 믿고 있었거든. 훌륭한 선지자로. 그러다가 백성들한테 잘못하면 돌에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로들과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생각하다가 7절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모른다. 모르긴 뭘 몰라요. 이들은 속으로는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죠. 근데 이제 돌에 맞을까봐 모른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8절에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얘기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은 당시 종교적 지도자였지만 영적으로 아주 무지했어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건 그의 행동이나 뭐 메시지나 모든 걸 볼 때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유독 이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깊고 깊은 영적 무지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런 깊은 영적 무지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살게 되었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들은 알면서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영적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로,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리,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영적 무지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 이게 굉장히 심각한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또 얘기하지만 뭘 얘기할까요? 제가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영적 깊은 무지를 밝히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고, 에베소서 4장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영적 무지에 깊이 빠져있던 자인데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므로 20절 2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경 공부를 등한히 해서 계시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경우, 제가 바로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영적 깊은 무지 때문에 결국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그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음이 아니라 결국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더 나가서 9절부터 19절까지 이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포도원의 농부들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주인이 맡기고 떠나면서 때가 이르러서 10절에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몹시 때리고, 이 농부들이 그리고 거저 보냈더라고요. 소출을 안 바쳤어요. 그 11절에 다른 한 종을 보내니까 또 때리고 능욕하여 거저 보냈고,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이건 종들이니까 자기들을 무시한다 그런다면 이제 나의 그 아들을 보내겠다. 왜냐하면 이제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의논하기를 14절에 그 상속자니까 아예 그를 죽여서 우리가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래갖고 실제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를 진멸하고 16절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볼 때 좀 자연스럽지 않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주인이라면 이 살벌한 막 그 종들을 때리고 또 보내도 또 때리고 심하게 다치게 하고 이런 곳에 아들을 보내면 괜찮을까요? 우리 당장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물론 비유라 그래요. 비유라 지금 뭘 강조하냐면 이 농부들의 악함. 근데 이게 비유긴 하지만 실제로 역사상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들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자고, 구약에도 선지자들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는데 이제 예수님도 곧 죽어갈 거예요. 예수께서 사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 전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죽게 하시는, 바로 이거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악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 비유는 이제 이 비유를 갖고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아 죽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16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17절에 그렇다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미 구약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시편이면은 몇백 년 전에 앞으로 장차 이제 메시아가 있다 해서 죽어야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버림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돌 위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이러한 제대로 된 빛의 소식,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혹시 이런 우리가 비유를 잘못 이해할 수 있어도 중요한 건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즉각 알아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효과를 발휘했어요. 이들을 일생 잊지 못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끔 하신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이 포도원의 농부고 이제 지금까지 그래온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니까 그들의 도전에 그냥 방어적으로 단만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또 이러한 말씀들, 계속 이들에게 잘못을 고쳐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지적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죽이려고 했고, 우리 19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또 지금 19절에서도 즉시 잡고자, 이들은 지적을 받으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는커녕 분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대항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어그러진 사람 참 고치기 힘들어요.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지도자였습니다. 종교계의 리더의 성직자였어요. 다만 이들이 없었던 것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헌금, 종교적 행위는 꽉 차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부간에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랑 아니에요? 그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뭐 돈도 많이 갖다 줄 수 있고,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옷도 사줄 수 있고, 뭐 좋은 말도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 전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정한 회심과 자기 부인이 없는 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절에 보면 이거 죽여서 우리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겉으로는 주인을 위해서 농사를 짓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주인은 자기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자들은 결국 18절에 있는 것처럼 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중요한 자리, 제일 윗자리, 거기에 사실은 마귀의 일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주님이 그걸 책망한 것이고,
책망을 듣고 이들은 19절에 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독사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대적이요 가증한 자였습니다. 더 나쁜 것은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우리 요즘은 좀 뭐 드레점이지만 옛날 뭐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간첩인데 간첩이 국정원장이 된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사실 마귀의 일꾼들인데 자라면서부터 아마 뭐 종교적 그런 배경이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들여다볼 때 지금도 이들과 비슷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큰 교회 막 세습해 갖고 요구도 먹고 사람들 실족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학력을 속이고 논문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돈 문제, 여자 문제, 뭐 이들에 보면 교계의 지도자 맞아, 목사 맞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원래 우리 예수 믿을 때 자기를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자기를 위해 살아왔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답게 덤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 이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전히 시퍼렇게 자기의 유익,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가 해주지 않는가, 요 80년짜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아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약하게 하고 교회 내에 분쟁을 만들고 교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2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힘으로 우리 참 교회를 어지럽히는 참으로 통탄한 일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 지도자를 성토합니까? 이걸 보면서 포도농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죠. 이 문제를 위한 지도자들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교회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교인이라고 이름이 붙는 그 순간부터는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나의 그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엉터리로 삶을 살면 그 믿고자 하는 사람, 교회 오고 싶은 사람 누가 옵니까? 그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때는 잘 모르거든요. 이런 영적인 걸 모르는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의 좀 겉모습만 보면 교회 올 건데 우리가 하는 거 이상하게 속을 봐요. 우리가 이 중심이 정말 주님께 향해 있는가. 저 사람 결국 세상 욕심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저렇게 불철주야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 그거 아닌가. 저 사람의 관심은 전혀 주님이 아니고 그 마음에 무슨 평안이라도 기쁨도 없어요. 가만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의지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이 땅에서, 이걸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들도 딴 데는 진짜 잘 몰라. 암만 설명도 모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친척 중에도 교회 다니는데 걔 아무개 교회 다니지만 걔 안 돼. 벌써 그거 어떻게 하는지 참 묘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런 껍데기 신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싶어도 들여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까봐 조심하자는 얘기. 오늘 아침에 졸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하자는 거.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떡합니까? 나 때문에 혹시 친구나 친척들이 교회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내 삶이 잘못되어서. 내가 전도 안 해도 나를 보고 있어요. 친척이나 우리 대학생, 과친구들, 중고등학생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전도를 안 해서. 물론 그 말도 약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전도는 안 하지만 내 몸뚱아리를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 정도라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롭게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내가 마음이 없는, 이러면서 내가 갔다면 이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적 무지를 벗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다 이전에 하나님이 없는 자요, 우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우리가 그러던 자지만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고 그 교훈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비유를 듣자 백성들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주님은 필연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 빛과 어둠은 좋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깊은 죄성을 알고 계시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내긴 보내지만 그들은 배척하고 죽일 것이라는 걸 이미 시편 기자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의 1000년 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마세요. 이건 공존이 될 수가 없고 그 공존하는 순간 죄가 사로잡습니다. 죄의 승리에. 죄가 죽든지 주님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지, 만약에 이것을 공존시키겠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죄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통 얘기하는 미지근함, 바로 미지근함이 죄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주를 열렬히 사모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내가 미지근했다는 얘기는 죄의 승리, 선포, 그의 강력한 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내가 세상과 돈을 따르면 그럼 주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게 돼 있어요. 뜨겁거나 아주 뜨겁거나 차가워지, 미지근한 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세상이 주는 쾌락,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잘 처리하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것밖에 없죠.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의 그 두 날개로 이 땅을 발잡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교회 공동체의 도움으로 자기를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로 자기를 건강하게 하고 옆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는 80년짜리 인생의 승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를 걸고 모험하지 마세요. 딴 건 해도 좋아요. 좀 약간 모험할 수 있지만 영혼의 문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한다, 물론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만 그런 불로소득을 위해서 막 그런 걸 만약에 한다면 그건 잃어봤자 그냥 돈만 잃고 잃어봤자 그냥 가정의 불화 정도, 그 정도만 하지만 영혼의 문제를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면에서 거창하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선교사로 막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어진 경건생활, 하루에 그래도 꾸준히 10장씩 말씀 보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 그걸로 좋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이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더욱 주의를 죽이고 싶었죠, 예수님을. 그래서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밀어넣으려고 20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이들을 이제 자기들 골치 아프거든요, 총독에 넘겨서 로마의 죄인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정탐을 보냈어요. 그들을 스스로 의인이 취하며 예수의 말을 착잡게 하니 그들이 물었는데 아마 순진한 표정을 지었겠죠.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선생님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게 진심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건 그냥 립 서비스죠. 훌륭하신 거죠. 왜 이래? 훌륭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죠. 한 방 팍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궁금한 표정으로. 이미 마음속에는 이제 걸려들었다 이거죠. 이제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 백성들한테 예수님은 비방을 당하는, 거부를 당하고, 어떻게 그런 로마 황제한테 우리가 세금을 바치냐 이럴 것이고, 또 가이사에게 세 바치지 마라,
그랬다면 이건 바로 로마 법정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이런 거 자기들도 아마 놀랬을걸요. 자기들이 머리에 돌아감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건 둘 중에 하나밖에 대답할 게 없어요. 세모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 확실히 바치리까 말리까. 우물우물 할 수도 없어요. 말 안 해주겠다 이럴 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23절 아시고 이르시되 대라니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리고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이다. 거기 그 당시 대라니온에는 뭐냐면 디베리우스 황제의 그 얼굴이 초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25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이사의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치안, 뭐 교육, 환경, 정치, 경제 우리가 이것을 위한 그 수고를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가 유지되도록 세를 바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의무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처음 들었더니 뭔가 그러잖아요. 이들은 지금 이제 가이사한테 바치냐 안 바치냐 OX 이제 그거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께서 아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 이때 아주 이거 당황들 했을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뭐 하나 나와야 붙잡든지 말든지 어떻게 할 텐데. 주님이 아주 심오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몰라. 이때는 그냥 놀랍게 여기고 침묵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은화의 로마 황제가 새겨진 것처럼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어떤 화도 나고, 어떤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참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때는 의지로 밀고 나가고, 희생과 인내도 하고, 용감할 때도 있고, 따뜻하게 누구를 권면할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옳은 거 행할 때, 진리를 행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이고,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나를 세상에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사에게 돈에 나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산 이유를 가만히 보면 돈 벌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 재미, 쾌락에 그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떤 사람은 생애 자랑, 인정.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우리 요한 사도가 갈파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가만히 보면 생의 그 자랑, 아니면 욕심, 그걸로 산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마땅한 존재인데, 그만 내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기능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1부 설교할 때도 좀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또 2부 설교할 때도 또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끼리 좀 만났으면 좋겠어. 만나서 한번 회의 좀. 어떻게 너 이렇게 공통점이 있냐 나랑. 어떻게 설교만 하면 하여튼 놀라워요. 보통 때로 잠이 없던 사람도 목소리가 이미 최적화됐나? 졸기에 일정한 톤을 좀 바꿀까요? 제가? 톤을 좀 바꿔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걸 여러분 당연히 여겨야 될 것이고, 이 말은 뭡니까?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 자기가 이미 주님의 것인데 왜 때가 돼야 바칩니까? 지금 바쳐야지. 벌써 자기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있는 이 즐거움을 왜 포기하냐? 그런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80년짜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가 정말 이 땅에 역할하다가 끝나는, 이 땅에서 이런 자가 바로 성경에서 책망하는 첫사랑을 잃은 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어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스스로 질문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미터가 딱 있습니다.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로마서를 한 번도 연구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사실은 내가 이제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때가 되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 헌신하는 거라고 제가 로마서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 남편이 되는 것이고 아내가 되는 것이지, 결혼은 해주겠지만 나보고 남편의 역할까지 하라고? 그건 너무 좀 무리한 부탁 아니냐? 살아보고 내가 결단하겠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나도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떤 역할과 기능도 못한 채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사는 기능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답답해서 그 얘기합니까? 좋아, 50세까지는 그래, 직장 뭐 가족 뭐 당연히 돌봐야 되니까 직장 가족 뭐 하더라도 제발 50 정도 되면 남은 한 20년만이라도 주를 위해서 한번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좀 이루면서 열매를 거두며 살아보자. 제가 꼭 50살이 꼭 돼야만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헌신할 사람 지금 하라는 거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일관된 흐름이 하나 있죠. 오늘 전체를 통해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 포도농부의 그 악함,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등등을 통해 주님은 결국 뭐랬냐면 이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인 것을 밝힌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괜찮을 거라고, 나 교회 집사니까 난 신앙생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장로니까 목사니까 혹은 우리 뭐 조장이니까 그걸로 되지 않다는 거죠. 바른 관계 가져라. 그 우리 주님이 촉구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모든 문제, 이들의 공의의 문제,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것이고, 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저절로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이에요. 아예 믿을 수도 없고 믿어도 이 관계는 정말 힘든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타고나는 본성이 하나님을 대항하게 있어요. 대항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 오뚜기 합니까? 요즘 오뚜기 갖고 안 놀아. 옛날에 오뚜기 갖고 놀았는데 눌렀다가 있잖아요. 팍 빼서 하죠. 금방 일어나죠. 요즘 오뚜기를 중고등학생은 모를까 혹시? 오뚜기 누르면 요거 되는데 이걸 빼는 순간 금방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원래 그 모양입니다. 금방 죄를 져요. 어떻게 틈만 나면 죄를 져요. 바쁜가 뭐 이러면 그냥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런 나 하나님과 사실은 모든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이제 곧 2, 3일 뒤에 돌아가시긴데 지금도 가르치시고 변론하시며 죽으려는 것이 우리를 그런 깊은 영적 무지, 죄악에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정상적 관계. 부부간에 무슨 뭐 생일을 기억하냐 안 하냐,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냐, 꽃은 왜 안 사왔냐, 뭐 이런 게, 밥을 맛있게 왜 안 해주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둘이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 예.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2, 3일 뒤에 돌아가시는데, 근데 지금 우리를 살펴보세요. 자, 이 시간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졸면 안 돼. 제가 지금 이거 오늘 3시에 일어나서 내가 이거 막 묵상하면서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못 들어서 좋아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너무 아주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고 아주 빈약한 관계에 사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깊은 관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형식적으로 되기 쉬워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하고 아주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이 실패했어요.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좀 제대로 잘해보자, 그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오늘 설교한 걸 요약해보겠다는 사람, 뭘 요약했을지 모르는 거 요걸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만 해도 한번 잘해보자. 주님과 관계 대부분 실패했고, 주님 당시에도 대부분 실패했어요. 오늘날도 지금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지근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실패자들이야, 실패자.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방법을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우선 자기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미지근한 사람들.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그래서 퇴근한 만약에 우리 가장을 좀 얘기한다면, 퇴근한 후에 집에 오면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세요. 한 반장이든지 한 장이든지 매일 그렇게 공부하세요. 우리 고3이 매일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매일 공부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반장이든지 한 장이든지 꼭 공부하란 말이에요. 정시간이 안 되면 2절이든지 3절이든지 공부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전에 간사 생활할 때 너무 힘들고 막 지칠 때 집에 와서 그래도 성경을 공부해야 되니까 1절, 2절이라도 연구했어요. 우리 그 지난번에 집사 임시할 때 그 얘기했죠. 박 목사는 이제 직장 생활 안 해봐서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간사 생활할 때도 사실은 지쳐요. 똑같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공부해. 내가 66권 못했으니까 조금이라도 하려고 2절, 3절 공부하다 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피곤해서 할 때 미리 피곤하다는 것을 막 주입시켜서 그에 대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말고, 피곤하면 좋아요, 앉아서 하다가 좋으세요. 그러면 그때 막 졸다가 그럼 들어가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우리 중에 그런 사람, 거실에 아직도 테이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설마 그건 없죠.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거죠. 거실에 큰 테이블을 갖다 놓고 가족들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좀 결혼한 사람, 미혼의 경우도 이제 그걸 사모해야 될 거. 사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공부 혼자 하기 좀 어떤 때는 그럴 때 있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내가 미혼일 때는 혼자 했지만 결혼하면 어때서 옆에 그래도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고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좋아요. 화목된 분위기. 그 전에 뭐 부부 싸움하기도 힘들어요. 싸울래도 뭐 공부하느라고 밥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을 주고 아내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요 틈을 이용하여 혼자 놀러 가기 힘들었는데 잘 됐다고 해서 둘이 같이 수협에 빠지고 뭐 빠지고서 놀러 가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되는구나, 이걸 아주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날갯짓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또 제가 방법에 대해서 생각, 오늘 주로 이거예요. 뭐냐면 수협에는 꼭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용인에 사는 사람, 수원에 사는 비 막 오는데 퇴근하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근처 교회를 가라니까요. 아니면 우리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잖아요. 아예 이 수협회를 안 오는 걸로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수협회는 절대 오면 큰일 나는 거야, 자기 생에.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로는 죄성이 충만한 우리에게는 너무, 이건 숨이 차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금 막 너무 배고픈 우리 요즘 청소년들 막 하루에 막 4끼 5끼씩 먹고 막 라면 2그릇씩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 하루에 한 끼 먹으라고 그러보세요. 먹기야 먹죠. 그 어떻게든지 뭐 건강은 유지할지 모르지만 그 숨이 차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먹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이 심각한 이 죄성을 이게 안 보입니까? 이 맹수인 나, 얼타든지 금방 세속적, 언제 누가 다른 사람을 돌보며 우리가 뭐 이렇게 성숙합니까? 그런 나를 일주일에 한 번 하긴 너무 나를 좀 약간 박대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박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내 마음, 한쪽에서는 죄성, 이 두 가지가 있어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 내 편, 이걸 너무 나는 좀 너무 이렇게 아주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거를 아주 소홀히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막 영적으로 잘하고 싶은데 그만둬, 그러고 한 번만 먹어.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도 그렇지 않아도 긴 교회, 우리 교회 설교도 긴데 길었으면 됐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당연히 안 오는 걸로 생각하죠? 아니면 자기 혼자라도 스트리밍 또 금요기도 여러분 참여하세요. 주님을 마음껏, 내 안에서 항상 우리 안에 맹수가 있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처음 복종시켰던,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늘 싸워야 되는데 이때 오면 마음껏 찬양해요. 자신의 죄성과 싸움, 우리에게는 이런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찬양하는 동안 얼마나 좋은지, 내 영혼은 기뻐 찬양하고 춤추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 놔두고 그냥 분투하다가, 그리고 우리 금요기도 마치면, 찬양 마치고 나면 1시간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집에서 1시간씩 기도하겠죠, 여러분이. 그러나 집에서 기도하는 거와 여기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제 경험상 그래요. 집에서 기도하면 아무래도 좀 풀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1시간 기도할 때는 끝나는 시간까지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지루한 사람 억지로 그냥 나가서 물도 한번 먹고 화장실도 한번 억지로 가봐야 또 돌아와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이렇게 1시간 하는 거와 집에서 좀 하다가 뭐 냉장고 열어보고 뭐 끓여 먹고 뭐 이거랑은 달라요. 딱 사람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거, 아직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다 마련했는데, 금요 기도회라는 것은 나랑은 또 아까 그 수요 예배랑 똑같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럼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우리 신앙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믿기 전에 그런 삶의 방식과 스타일을 좀 마땅히 바꿔야 됩니다. 미혼일 때와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냥 아내가 있는데 밤낮 자기 일할 것만 일하고, 결혼 왜 했어요? 시간을 내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제 남편은 이제는 혼자 있을 때 그런 거 안 했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또 애기 나면 애도 봐야 되고, 뭐 이게 삶의 그런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 이제 내가 복이 뭔지도 아는 사람,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게 많이 떠올랐던 것 같은데, 이 핸드폰에 말이죠, 이 다음 뉴스 아니면 동영상, 스포츠, 여기에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무척 조심하세요. 제가 보기에 그 시간만 확보하면 777 이거 못할 사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없다고 생각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과 깊은 죄성, 영적 무지를 깨닫고 자신을 항상 그 수련에 참여한 자 같이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주일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 이단들로 지난주에 했지만은, 그들 신천지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들 어떻습니까? 세상의 재미 다 끊었어요. 재테크 다 끊었습니다. 신천지 하는 사람 중에 뭐 누구 도박 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천지 교인이지만 주식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경우 세상 직장생활도 대충 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막 가족도 끊어버려요. 그렇게 배워줘요. 막 이혼하라고. 다 자식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오직 이만희만 알아가고, 그래서 하루에 2시간 반씩 공부해요. 그들은 이만희만, 그리고 6개월 공부하고 잘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이만희만 예배하고 이만희만 전도하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은
이에 비해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직장 생활도 충실히 해야 되고 사람들과 또 우리는 잘 관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자칫 그냥 이걸로만 가족과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저 이거 정도에다가 그 주일 예배 참여하는 거, 그리고 PBS 나눔을 덧붙이는 식, 이런 신앙생활이면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영성을 유지할 만큼 우리는 애당초 거룩하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성에 대해 아주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를 물어보세요. 내가 성경 읽기를 그렇게 막 저절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저절로 좋아하며 어린 자 돌보는 걸 좋아하고 전도를 저절로 좋아하고 원수를 저절로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기쁘고 주를 위하여 위대한 꿈을 헌신을 기뻐하고 이럴 사람 없어요. 우리 자신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자신을 처복종시키라고 그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저 직장생활, 세상생활만 하고 수요예배든지 금요기든지 한 번도 안 나오고 주일 한 번으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모험이며 또 동시에 아주 무모한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하는가, 내 영적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여러분 그 병원에 가보면 이제 요즘은 보면 이렇게 콧줄 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으로 누워 있고 안 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PBS 정도 좀 참여하고 또 PBS도 뭐 그렇게 많이 성실하게도 안 해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콧줄 끼고 연명하는 사람과 비슷한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이 콧줄 낀 채 뭘 하겠습니까? 제대로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가정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만 누워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해 가는데 전혀 뭐 영혼을 구원하거나 어린 자를 돌보거나 뭐 세계 선교를 꿈꾸거나 이게 전혀 없는 그냥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와 그 가운데서는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늘의 평안이 있어야 되며 세상에 대해서 밝은 눈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료한 이해와 자기 앞날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추진해 나가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영성, 다니엘 같은 이 목숨 건 기도 생활, 엘리사, 엘리야, 사도 바울같이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그런 원동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오직 매일매일 우리 고3 때 처음에 공부를 못해도 고2, 고3 때 못해도 꾸준히 공부만이 그의 실력을 늘려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그렇게 공부하는 그 성경 공부와 그 깊은 기도 생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전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생활 공짜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도 신앙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 저한테 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 저는 요즘 평안이 별로 없습니까? 저는 요즘 기쁨도 많지 않습니다. 열정은 점점 식어지는 것 같고 나 옛날에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전 감사도 별로 활력도 없어요. 간증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이러는 반면 이건 줄어드는 반면에 이상하게 돈에 대한 욕심은 점점 늘어나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틈만 나오면 다음 뉴스 맨날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보내지 몰라요. 뭐 정치하고 계시나 왜 그렇게 그 정도의 관심을 두면서 정작 하나님의 관계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그 7, 77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 대답은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 대답은 네가 안다.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자기 생활이 예수 믿고 바뀌어졌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했던 거
그리고 목숨까지 던진 것은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 거기서 나오는 그 하늘 양식의 그 풍성함, 하늘의 기쁨, 평안, 만족, 흥미진진함, 이거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운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나는 그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음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근데 그거에 나는 목숨을 걸고 그거 다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동영상을 따르고 아니면 스포츠를 따르고 있나요? 무엇을 나는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사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결심. 내가 매일매일 근실하게 동행하겠다. 이거 외에 다른 방식. 왜 내가 요즘 기쁨이 잃어버렸습니까? 평안은 어디 갔습니까? 오직 그거. 야고보 선생이 얘기했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인데, 뭐 형식 자꾸 얘기하지 말고 뭐 777 하면 뭐 율법이니 이런 얘기 좀 그만 좀 하고, 지금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가? 다른 방법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지금 상태는 어떤가? 아까 제가 콧줄 얘기도 했지만은 좀 연명하는 중인가? 아니면 아주 활발하게 의욕이 넘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바울과 뭐 엘리사처럼 베드로처럼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로 내가 이 힘이 충만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도전하고 그렇게 내가 사는가? 뭐 이 시간에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고치고 결심할 거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